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성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 예배는요, 수동적인 예배 말고 능동적인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가 아까도 우리 교사들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예배는요 우리가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그렇죠? 가장 기본이고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 예배는 주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불청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불청객인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손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상하자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2명의 인물이 등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인물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3장과 4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3장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3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지만 4장에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는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도 있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과 남자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자로 불리는 이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7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연결된 말씀이 왜 그 말씀을, 그 사건과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반복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설명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분명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이 여성은요 행실이 바르지 않았던 여성임을 알 수 있죠. 행실이 바르지 않는 6절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여러분 눈으로 읽었지만
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6시는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12시입니다. 그렇죠? 12시. 그러니까 가장 햇살이,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햇살이 뜨거울 그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그 시간에, 그것도 왜 혼자서 물을 뜨러 나왔겠냐는 거예요. 또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미 남편이 여럿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인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내려가셔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왜 성령이 그렇게 두 인물에 주목하게 하실까?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인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왜 그 두 인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만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는 니고데모와 같이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고 재능을 가진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뭘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 무한도전이 한참 방영될 때 그 유재석 씨가, 야, 우리 교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저런 유명한 사람이, 저 유현진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성품이 바르게 보이거나, 좀 인기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내년에 가기 전까지, 내년에까지가 아니라 당장 오늘 요 시간, 바로 이 시간에도, 다음 주라도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누군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좀 들어왔으면, 좀 건강한 또 믿음의 부부들이 좀 왔으면 하는 소망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바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외모나 재능, 평판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한 영향만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비록 예수님 믿지 않으셨지만 정말 정직하게 사셨던 부모님이신데,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좀 어떤 때는 엄마가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그러나 그게 바로 죄가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런 기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과 교회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서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행실이 나쁘다고 유추되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와야 하는 그 여인도 여러분 주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평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 좀 바른 눈으로 봐야 하는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이든 이름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밤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찾아온 사람만, 간절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져 있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여인. 그런 여인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오고 정말 이 지역사회에 섬겨보고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1년 정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를 섬깁시다 그러면서. 그러나 올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 교회의 간판이 겨울철에만 잘 보이고, 요즘 잘 보이는 시즌이 왔어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가. 아직도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언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 지역을 돌고 땅밟기 하면서 늘 묵상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분명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시장분들이 계신데 어째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이 시장분들이 나오지 못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교회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작년 우리가 성탄했던 그 성탄 축하 버스킹 예배였고, 그때 우리가 작지만 또 떡과 캔커피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25일 성탄절에 정말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함으로 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는데 또 그런 어떤 분들과 그런 이야기하면서 벌써 그 전도에 쓰라고 또 여러분 누가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게 있어요. 전도하는 데 쓰라고. 여러분, 교회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찾아오는 사람만 따뜻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저 교회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교회, 저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 많은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이나 어떤 위치가 없는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저 교회는 정말 아무나 가서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마침내 이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이다, 이런 소리가 좀 퍼지고, 그 공동체가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이다.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우리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충분한 싸움을 통해서 이기기를, 그 경험들이 많은 공동체이다. 그게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이다.
이런 고백하는 애들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맞아서 중심으로 이 여인의 영혼과 그 필요의 마음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모든 필요의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이 여인의 행실이 어떠하도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가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여러분, 심지어 절대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바로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우물가에 우물을 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뭔지 모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일부러 말을 걸면서 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지만 너무 차갑게 반응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차량을 하면서 어떤 자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친절하기도 하지. 도마동에 개척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신도 교회를 다녔었노라고. 자기가 신천지임을 밝히면서 다녔었노라고. 그런데 진짜 진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오라고. 나는 그곳에 가서 발견했다고. 올해만도 2만 명이나 왔다고. 교회에서 2만 명은 넘어왔다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빼오는 거예요. 빼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운데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마음이 없어요.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 먼저 하고 여러분에게 할 건데, 이제 요즘 집사님들 좀 시간이 없어서 1월에는 꼭 하고 2월에 우리가 청년의 수련회를 좀 만들어서 1박 2일로 우리가 좀 정말 좀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한 가졌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만만치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 예수를 조금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뭔가 흐지부지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하는 건 쉽지만, 정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가가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종도 보세요. 상종도 안 하던 유대인 낯선 남자가 와서는 지금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더운 12시에
자기도 살겠다고 물을 들어간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와가지고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싫었겠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물론 엄청나게 너무나 놀라운데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여러분 어렵지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와닿겠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4수 5수 하는 친구에게, 수능 성적을 잘 못 받아가지고 재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물론 어렵죠.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들에게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아파하는 것들을 공감해 주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과 상식으로 접근해 봐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절대로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필요만 해결해 주는 거, 그들이 뭐 요구하는 것들만 해결해 준다고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주님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여인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인에게 생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인에게 생수는 첫 번째는요, 분명 이 귀차니즘을 해결해 줄 희망이었을 거예요. 희망.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필요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해가 뜨거운 낮에 다니게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굿뉴스였겠냐는 거예요. 굿뉴스.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어떤 병, 이런 병 마셨는데 물이 줄지 않아. 아마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그 생수를 좀 나에게도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 인생의 유레카였을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뭔가를 찾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에요.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이것이다, 이것이 내 답답한 인생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여인을 향해 주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수를.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물은요, 오물물처럼 물들이 모여서 고여서 생긴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모인 물은요, 가뭄때에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하수도 마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그 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반복해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세웠던 어떤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또 이루며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교사들과
이것이 예배이다 이란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요즘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짜릿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은, 어떤 교사들은 여행입니다. 혹은 어떤 교사들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퍽퍽한 인생에 여러분 윤활유와 같은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의 그런 것들을 어떤 양념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간식만 먹으면 간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초콜릿, 달콤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기 먹다가 사이다 한 잔 착 해보세요. 얼마나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짜릿함이. 여러분 좋아요. 좋지만 삶에 늘 간식만 있고 주식이 없다면 사람은 결국 병들어 죽어요. 죽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잠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에게서 승리를 얻은 야곱 아닙니까? 팥죽한 그릇 팔고. 여러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잖아요. 승리를 쟁취한. 여러분 14년간이나 이 여인 21년 이 여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자기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보세요. 그렇게 승리한 삶 같았지만 여러분요 늘 뭔가에 쫓기고 늘 두렵고 평안함이 없어요. 다 이긴 것 같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 이긴 것 같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엄마 그렇게 떠났는데 평생 보지 못해요. 잠시 삼촌 라반 집에 가 있어라. 그 이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걸 가지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왔는데도 그 야복나루 앞에서 형 에서를 만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떨려하면서 그때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가지기 전까지 주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그 생수를 얻기 전까지 이긴 것 같았지만요, 승리한 것 같았지만 절대로 승리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그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와 영광스러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무한 경쟁을 부추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좀 괜찮은 삶을 살려면 돈도 있고 신분도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으로부터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도덕성의 결핍이 아닙니다. 사람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외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신천지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귀한 정말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우리한테 2만 명이나 교회가 넘어왔다, 그 확신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세상의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우리 안에 있는 확신, 이것이다, 이 길밖에 없다. 주님이 주시는 입을 먹어야, 그것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생수가 그 속으로부터 흘러나면서 진정한 믿음, 만족, 행복이 있다. 이런 확신 안의 삶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물을 주겠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피로만 채우려던 그 여인에게 한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확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평가받지 못하면 실패자처럼 자기를 말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가약 돼야 된다,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왜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게 맞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결과만 쫓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생수를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기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진짜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음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여야만 그 속이 채워주시는 것을, 채워진다는 것을 가능한 줄 아는 성도답게, 그것을 아는 성도답게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이 여전히 뭔가 인정받지 못한 어떤 손님처럼 여겨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금방 있다가 떠나는 어떤 손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금방 있다 떠나는 손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흘러보낼 수 있는, 가득 채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